안녕하세요. 홍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70인역 성서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네. 네, 오늘은 신약 성서, 네. 네, 신약 성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네, 신약 성서의 구성을 이해하면 되는 거라서 뭐 따로 목차가 여러 개 있을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제이 씨는 아무래도 개신교의 배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보니까 가톨릭 교회 성서 이름이랑은 좀 친숙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한번 가톨릭 교회 이름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낯서네요. 네. 똑같은 것도 있고요. 똑같은 것도 있죠. 베드로 똑같죠. 요한, 유다 똑같습니다. 네. 네. 우리가 타나크 얘기를 할 때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책들 내용을 다 얘기할 수가 없었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네. 예, 70인역 성서 얘기할 때도 질문하셨던 거 몇 가지만 얘기했지 그걸 하나하나 다 얘기할 수가 없었죠. 책이 네. 너무 많으니까. 하지만 신약 성서에는 상대적으로 책이 좀 적으니까 간단하게라도 이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라도 여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신약 성서는 뭐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똑같죠. 27권. 네. 네, 그러면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서를 맨 처음 펴면은 복음서와 사도행전 이렇게 처음에 나오죠. 네. 마태, 마르코, 루카,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 네. 복음서들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죠. 네.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행동들이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사도행전은 그 이후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그런 이야기들이죠. 네. 네,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 앞부분에서의 주요 인물은 아무래도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던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그렇게 볼 수 있고 뒷부분은 바울 혹은 가톨릭에서는 바오로라고 하죠. 네. 네, 바오로가 주인공이 되어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선교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성서학에서는 복음서가 이 신약 성서 안에 4개 있는데 이거를 둘로 나눕니다. 처음 3개, 마테오, 마르코, 루카 이렇게는 공관 복음서라고 합니다. 네. 네, 공관이라는 거는 공통의 관점, 네, 공통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요한복음이랑 비교했을 때, 네. 네,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음. 네, 뭐가 다르죠? 많아요. 네. 네, 공관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네.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의 떡이다. 선한 목자다. 나는 무엇이다. 그런 네. 식으로 그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 독자가 다른가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음. 있고 요한복음서는 맨 앞에 보면은 서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프롤로그가 좀 굉장히 신학적인 게 들어가 있죠. 음. 네. 그다음에 넘어가면은 누가행전이라는 말을 제가 여기 써 놨어요. 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사람이 지은 겁니다. 네. 네. 그 하나의 작품인데 상권하권 내지는 1권, 2권 이런 느낌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량으로 치면은 신약 성서의 약 4분의 1 정도 됩니다. 이 네. 누가행전이. 네. 그러니까 신약 성서 전체에서 4분의 1 정도를 한 명이 쓴 거죠. 네. 더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아니요. 더 깊이 나중에 200번 때 수업이 기대가 되네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서 복음서와 사도행전 다음에 이어지는 것들은 편지들이죠. 바울의 편지들입니다. 네.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여기에 이제 서간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네. 편지, 서간 같은 말이죠. 네. 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같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막 같은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다른 말을 썼을까요? 그 원어를 어떤 식으로 음역을 하느냐의 문제죠. 음. 네. 로마는 예전부터 로마라고 했으니까. 갈라디아. 근데 거기가 원래 T거든요. 네. 그런 이름 같은 경우에는 한번 고정되면 잘 안 바꾸거든요. 네. 네.
오랫동안 쓰던 표현들은. 네. 자잘한 것들은 좀 바뀌기도 해요, 많이. 네. 알겠습니다. 카톨릭에서 보는 영어 성경이랑 개신교에서 쓰는 영어 성경에서는 같이 쓰나요? 영어로는 같은가요? 영어의 그런 그 이름 같은 경우에는 같죠. 네. 네. 좋은 질문 알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네. 가톨릭 교회에서 쓰는 공식 영어 번역본이 있습니다. NAB라고. 네. 네. 넘어가기 전에 이 순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네. 이게 시간 순서대로는 아닙니다. 로마서를 제일 먼저 썼다든지 제일 나중에 썼다든지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게 시간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긴 순서인가요? 네. 분량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바오로의 편지들은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지금 보고 계신 용어들도 가톨릭 교회에서 쓰고 있는 용어들을 제가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다 알아볼 수 있는 말이죠. 네. 친서라는 거는 진짜 자기가 썼다. 친히 집필을 했다. 이런 뜻이죠. 네. 영어로는 undisputed letter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자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 undisputed. 네. 이쪽에 있는 7개의 편지들은 바울이 썼다고 다들 동의하는 그런 편지들입니다. 네. 제2 바오로 서간 듀터로 폴라인인데 듀터로가 이제 secondary 뭐 이런 뜻입니다. 네. 두 번째의. 그래서 제2 바오로 서간. 다른 말로는 이제 disputed. 여기는 바울이 썼는지 안 썼는지 그게 논란의 여지가 있다. 논란이 되어 왔다. 그런 뜻입니다. 네. 네. 그런데 여기도 둘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후서 요 세 개는 학자들이 이제 바울이 썼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바울이 안 썼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비평적 탐구를 하는 성서학자들 사이에서도요. 네. 그 사목서간, 개신교에서는 목회서신이라고 하죠. 네. 이 세 편지들은 바울이 쓰지 않았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비평적 탐구를 하는 학자들 중에서 이 세 편지를 바울이 썼다고 하는 학자들은 극소수입니다. 네. 있긴 있어요. 네. 네. 그럼 바울이 알 수도 있겠네요. 혹시 학자들이 다 바울이 쓰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 제2 바오로 서간을 바울도 들을 수도 있었겠네요. 누가 내가 쓴 것처럼 해서 뭐를 보냈구나. 그런 얘기 나오는 데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자체가 그런 논란이 있는 그런 편지죠. 일부러 그런 걸 넣나 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부분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바울이 진짜로 네. 쓴 거니까 그런 말을 한 거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바울이 안 썼는데 더욱더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해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네.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 사실 이거는 엄격히 말하면 편지라고 보긴 좀 어려운데 그래도 뭐 전통적으로 편지라고 보기도 했으니까. 왜 편지 형식이 아닌가요? 왜 편지라고 보기가 힘든 거죠? 또 좋은 말씀 해주시네요. 편지는 보통 처음에 시작할 때 보낸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뭐 바울과 누구누구가 무슨 교회에게 그리고 인사말 뭐 이런 식으로 네. 인사말이 있습니다. 네. 편지 끝날 때도 보통 인사말이 있고 네.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히브리서 자체가 네. 그 글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 있어요. 네. 네. 그게 어떤 그 편지라는 말이라기보다는 그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교훈을 주고 조언을 해주는 그런 말씀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바울이 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바울이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네. 네. 자, 그다음은 이제 공동서간이라고도 하고 일반서간이라고도 하고 뭐 공동서신이라고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여기서 캐톨릭이라는 말이 사용됐는데 네. 영어로는 Catholic Epistles, Catholic Letters 뭐 이렇게도 하는데 여기서 말한 캐톨릭은 가톨릭 교회 할 때 그게 아니라 보편적인 그런 뜻도 있거든요. 이 단어가. 네. 네. 그래서 하나의 교회에 보낸 게 아니라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라는 의미에서 Catholic 혹은 General 이렇게 공동서간, 일반서간 이렇게 부릅니다. 네.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 유다서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네, 교회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은 책들은 아닙니다. 보통 복음서, 사도행전, 바울 이렇게 보고 네. 요한계시록 좀 보시는 분들이 있고, 네네. 근데 이쪽은 좀 뭐랄까 실제로 연구자들 수도 적어요. 연구 수도 적습니다. 이쪽이 네. 바울이나 복음서에 비하면은 네. 학계에서도 조금 소외받는 책들이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묵시록, 개신교에선 요한계시록 이렇게 하죠. 네. 네. 무슨 차이죠? 영어로는 이제 Book of Revelation 이렇게도 하고 The Apocalypse of John 이렇게도 하는데 Revelation은 계시라고도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그 개신교에서 쓰는 용어는 그런 느낌인 거고요. 네. 근데 이 묵시록이라는 거는 계시 중에서도 좀 특별한 형태, 특별한 종류 그거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걸 아포칼립스라고 영어로는 아포칼립스라고 하는데 실제로 요한계시록 맨 처음에 그 단어가 이제 그리스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학자들은 그거를 이 장르, 묵시라는 장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죠. 아포칼립시스라는 뜻이 묵시인가요? 예,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요한묵시록, 요한계시록 이게 처음 그건 아니고 그 전에도 이런 장르 비슷한 책들은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 책도 무시무시한가요? 무시무시한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네. 구약 외경, 위경 얘기를 할 건데 네. 거기에서 얘기를 아마 잠깐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에녹서라고. 네. 네, 그뿐 아니라 많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신약 성서는 이렇게 27권 되겠습니다. 네. 네,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요한 묵시록은 좀 길잖아요. 근데 길다면 길죠. 편지들보다야 길죠. 근데 왜 마지막에 있나요?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라서가 아닐까요? 아, 그렇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